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와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험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에 대하여 지어진 자의 것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볼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우리나라 사람, 물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손흥민 선수는 압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축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웅이죠. 보물입니다. 보물. 근데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손흥민 선수는 클래스가 다른 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축구를 잘해서 국가대표팀으로 뽑혔는데 손흥민 선수와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은 국대인데 이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월드 클래스가 되려고 노력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손흥민 선수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월드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뛰어난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영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참 클래스가 남다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교만하게 들리십니까? 이 말이 교만의 말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저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말 클래스가 다른 급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인격의 클래스가 남달랐습니다. 인격의 클래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둬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섬긴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자들이 몇 명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전히 따르는 지지 세력과 바울을 지지 않는 세력이 나눠지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니 바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직접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수는 없어서, 당장 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거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 바울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대면하면 유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죠. 비겁하게 같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전도자들이.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멀리 있을 때는 용감한 척 뒷담화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겁하게 같이 있을 때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다가 멀리 있을 때는 용감한 척 뒷담화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바울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전도자가 와서 사도가 아니다, 그 복음에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미혹당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이 사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피껏 솟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단어를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것을 피껏 솟이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교회 좀 부흥돼서 뭐 한 1년 안식년을 가져서 뭐 다른 곳에 가서 지내다가 지내고 있다고 치웁시다. 그런데 다른 그동안 와서 설교할 사역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신혜영 목사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전한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비가 쏟아니까요. 비가 거꾸로 쏟지 않겠습니까? 속히 와서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격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클래스가 다르죠. 나 같으면 쫓아와서, 우리 같으면 쫓아와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화내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러지 않고 온유, 부드러움으로, 관용, 자비함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온유와 관용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온갖 고난 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들도 군인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배운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조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관용하십니다. 온유로 다가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본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빛과 쏟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인격의 클래스가 쌓일 겁니다. 야, 저 사람 인격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생각도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그 대적들 사이에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관점은요, 이겁니다. 파불싸움. 사도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리워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곳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전도자가 갔는데 도저히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한 거죠. 바울은 사도도 아닙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심각한 말을 한 거죠. 잘못된 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요 파벌 싸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싸움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곳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이고 외모만 보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최우선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이기느냐 네가 이기느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죠. 바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따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의 클래스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선녀같이 잘생긴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이 부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부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인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아주 어려움 없이 삽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태어난 아이도 정말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아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줬을까요?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출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교회 봉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예배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말씀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시고 누구에게 보낼까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자기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자기에게 이렇게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이 세상에 사는 1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생각의 차이가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격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주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자체도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뛰어넘는 탁월한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탑 클래스 그리스도인으로 이분한테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